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으로
다윗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곰과 사자를 잡던 돌팔매로 골리앗의 미간에 돌을 박아 넣어 그를 쓰러뜨리고 이 10대의 소년이 3미터가 넘는 거인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칼을 뽑아 경악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목을 썰어내었습니다. 여러분, 3미터가 넘는 거인이었기에 그의 목은요, 사실 어른의 허리, 남자 어른의 허리 정도 됐을 겁니다. 한 번에 잘려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썰어내는 참혹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10대 소년이 말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그 경악스러운 장면을 넋을 놓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굳이 다윗은 그 머리를 취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은요, 여부스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온산 언덕 위에 여부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짓고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시온산성이 보이는, 마주 보이는 언덕 위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성이 마주 보이는 언덕 위에 한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그 위에 골리앗의 머리를 놓았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머리를 그는 그곳에 놓고요, 시온산의 산성, 견고한 진을 향하도록 그 머리를 배치했을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거하던 여부스 민족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아, 저 10대 소년 뭐냐? 그리고 저 수박보다 더 큰 거인의 머리는 뭐냐? 그리고 서로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소년 다윗에게 임하여 그 기름 부음으로 저 3미터가 넘는 거인을 소년이 돌팔매로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들고 와서 지금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꺾게 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다음은 너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나는 지금 견고한 진을 향해 예언한다. 너는 다음 무너질 존재이다. 나는 지금 거인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시온 산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그 언덕이 해골 모양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그 골고다의 해골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덕에 골리앗의 머리가 묻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해골이 그 언덕에 묻혔기에 골고다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올라갔던 그 언덕, 그 견고한 진을 향해 머리를 겨냥했던 그 언덕, 다음은 너다라고 말했던 그 언덕, 그 언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그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으셨습니다. 인류의 골리앗, 바로 죽음의 머리를 파하셨습니다. 30대 청년이 말입니다. 그리고 30대 청년이 그 죽음의 영을 파쇄한 그 승리의 언덕은 견고한 진이 서 있던 시온산을 향해 있던 언덕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머리를 깨뜨리게 한 그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으십니까? 속생명이 있으십니까? Inner man. 여러분 안에 영의 사람이 사십니까? 그것은 단지 내세를 살기 위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사람은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의 머리를 깨뜨린 생명입니다. 우리의 속생명은 갈보리 위에 서 있습니다. 골고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골고다 위에 서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머리를 파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어로 I paid it all, 다 지불했다라는 선언입니다. 뭘 지불했다는 겁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그 지불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값으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화해와 왕성한 삶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I paid it all, 이 모든 것에 대해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그분이 지불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국면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골고다에 올랐던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given.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가서 또 정복을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주셨으면 우리가 가면 앞에 컨시어지 서비스도 있고 차 문도 열어주고 짐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갔는데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합니다. 넌 누구란 말이냐? 저항합니다. 하나님 주셨다며요. 왜 차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경매를 하면 적당한 값을 치르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소유권 넘어온 다음에 곧바로 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명도 절차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을 선점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사실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도 절차가 상당히 골치 아픈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도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있으나 골치는 아프나 결국은 명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소유한 땅을 마침내 사실적으로 소유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I have given,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명도 절차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나의 정부가 너의 명도 절차를 후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과정 속에 기름 부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천군 천사가 너희를 위해 협력하여 일함으로 이 압도적인 하늘의 병력으로 땅의 병력을 압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뭘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까?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견고한 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 순간에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명도 절차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우리는 명도 집행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I have given, 내가 이미 준 땅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명도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는 초강력 알박기의 현장이 있었으니 바로 시온성이었습니다. 이 시온성은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땅이었습니다.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온으로부터 다스리겠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거기에 진짜 정부가 세워져서 그곳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가 흘러갈 곳인데 거기에 몇백 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이 세워놓은 산성, 견고한 진을 허물지 못해서 명도 절차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이스라엘 민족은 반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 우리 땅 맞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 맞아? 저 그냥 여부스 족속 거 아니야? 우리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란 정부 다른 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 알박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일을 경험하고 바로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온산 앞으로 간 것입니다. 다음은 너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너를 명도하러 왔어. 너 불법 점거자야. 네가 거기 몇백 년을 있었던,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 저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잘 다니시던 대기업의 중역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미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러나 너에게는 젊은 아들들이 있지 않냐. 네가 시작한 그 일을 그들을 통해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개척이라는 땅은요, 우리 가문에 있어서 그 시온 땅은요, 견고한 성에 의해 점거되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의 현실이라는 견고한 진, 캐시플로우라는 견고한 진, 사역의 경험이 없었다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부르심은요, 마치 조롱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수동의 한 공장 오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냉랭한 견고한 진과 대치를 하다가 당시 저희 모교였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목회팀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셔서 물리적으로 그 교회 사역이 내려지고 온누리교회 목회팀으로 조인하게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부스 거민은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못 들어와. 우리가 여기 몇백 년을 있었어. 야,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한데.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이 보초를 서도 너희 오는 거 다 막아낼 수 있어. 꿈도 꾸지 마.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부르심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늦은 밤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가지신 개척의 사명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막 새벽 1시쯤 됐어요. 그 대화는요, 저에게 아버지의 사명이 저에게 바톤이 넘겨지는 어떤 신비한 일이 되는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심령에 막 뜨거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우리 아버지 왜 잘 다니던 회사를 끝나고 저렇게 하시나 했던 그게 제 안에 온 겁니다. 내 안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땅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부르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령 속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갈보리 위에 서 있는 저의 거듭난 속사람이요, 일어나서 견고한 진이 점령하고 있던 그 시온산을 가리키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저기가 우리가 나아갈 땅이야. 저기 우리 땅이야. 동시에 그 약속과 소망과 열정은요,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냉소에 노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은 3,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률상으로 97%의 실패 확률이 있는 것에 뛰어드는 일이었고, 당시 저는 고작 22살, 23살의 신학생이었습니다. 후에 개척 후보지를 다녀보고 개척에 들어가는 자금과 캐시플로우를 검토할 때 그 견고한 성으로부터는 냉소는 더 커졌습니다. 개척교회 현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더 참혹하게 우리의 부르심과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영은, 원수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과 부르심과 소망과 유업의 땅을 불법 점거한 채로, 알박기 한 채로 우리에게 냉소하고 있습니다. 너 절대로 못 들어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소망, 부르심, 꿈, 열정과 또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견고한 진에서 흘러나오는 여부수 족속의 목소리 사이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원수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여기 못 들어온다. 꿈도 꾸지 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과 죄된 습성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신경계를 장악하고 우리의 생활을 장악한 채로 그 진리에 대해 조롱합니다. 네가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하고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질병과 트라우마의 견고한 성이 그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냉소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이 땅에 심어졌다라는 에베소서 1장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권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 앞에서 우리는 견고한 진의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방과 이 시대의 싸늘한 시선이 견고한 진에서 흘러나오는 냉소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보리 약속 위에 서서 시온의 견고한 성의 조롱 소리를 마주하는
현실 속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심령을 우리 안에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희생자나 부속품으로 놓여진 자들이 아니요 명도 집행자로 그곳에 세워져 있음을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골고다 위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죽음 이긴 그 생명 위에 서서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다음은 너다. 우리는 부활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 말처럼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견고한 진에서 흘러나오는 냉소에 경청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차갑고 냉랭한 심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나 골고다의 승리로부터 부활의 영으로부터 듣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듣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뜨거움과 소망과 부르심과 열정과 믿음으로 차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영적 선배, 대선배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바꾸면 당신이 보는 풍경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관진에서 오는 냉소를 자꾸 듣고 경청하고 마음속에 쌓고 이제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운드 안에 길들여지면요, 우린 그 시너리 안에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길들여지면요, 우리는 여생 동안 그것을 보고 살 것입니다. 네가 새 피조물이라고? 중독 하나 어쩌지 못하잖아. 네 습성 하나 어쩌지 못하잖아. 넌 새 피조물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난 새 것이 아닌 것 같아. 난 뭔가 고장난 사람이야. 난 이들과 달라. 나의 사정은 이들 아무도 몰라. 난 근본적으로 이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막 힘차게 아멘 하실 얘기는 아닌데, 그럼 우리 풍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사운드의 출처가 달라지면 점점 우리의 시너리, 우리의 풍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 견고한 진은 이제껏 살아있었으나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과 나는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견고한 진 너머에 있는 새로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3대째, 4년째 결핍과 질병에 눌린 삶의 역사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 견고한 진 앞에 우리 할아버지도 이랬고 우리 아버지도 이랬고 나도 이랬으니 내 여생도 이럴 것이고 나의 아이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의 소스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까? 시온성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까? 여부스 거민입니까? 우린 무엇을 먹고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거기서 새로운 사운드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라파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의 새로운 소스가 되십니다. 아버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결핍과 질병에 눌린 삶을 살았으나
나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곳에 저 견고한 진에 짓눌리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견고한 진을 명도하기에 보내진 자입니다.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의 먹이가 아니라 저들이 나의 먹이입니다. 사운드가 바뀌면 점차 시너리가 바뀝니다. 사운드가 바뀌면 영성이 바뀝니다. 영성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놀랍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죽음을 이긴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 선포를 우리가 이 시간 경청하고 함께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대기를 바꿉시다. 우리의 사운드의 주 내용을 바꿉시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메시지 바이블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의 적극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act like so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견고한 진에 길들여져서 이 말이 굉장히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 것인 것처럼 말합시다. 준비되셨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언덕에 사운드를 바꿀 때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최대한 act like so 그런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하게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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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갈보리와 시온의 견고한 성 사이에서 시온산에서 흘러나는 냉소를 학습하고 길들여지고 거기에 우리를 조율해 마칠 존재가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나온 소리를 경청하고 학습하고 조율하여 거기에 맞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향해 말할 자입니다. 같이 말할 거예요. 다음은 너야. 예수께서 죽음을 파하셨어. 다음은 너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속생명과 겉생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생명은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속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합니다. 천군 천사를 인식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흐름을 인식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겉생명이 가져오는 정보가 우리 속생명이 가져오는 정보를 차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생명이 가져오는 정보가 우리의 겉생명이 가져오는 정보를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땅에 명도 집행자로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믿음으로 일어난 자와 함께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속사람으로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듣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명도 집행자구나. 저 시온산은 나를 먹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속 생명이 겉 생명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겉 생명이 보고 있는 일들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골고다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던 것 이면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첩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기회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어떻게 운행하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거룩한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로 우리의 삶에 포개져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룩한 우연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속에 살아 꿈틀거리심이 계심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5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이 뭡니까? 그가 10대 때 해골을 들고 갔던 그곳을 점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성이 견고한 성인데 여기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실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 산성이 왜 힘든 산성이었냐면요, 이 산 위에 지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어떻게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성은 포위해서 한 2년 정도 버티면 안에서 굶어 죽어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 성은 어떤 식이냐면 산 위에 있어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수자원이 있어서 그 수자원으로부터 물을 길어서 농사도 짓고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그 안에 자급자족이 되는 놀라운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산 아래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에 수로를 뚫어서요, 기혼샘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이 흐르게 하고요, 그 지하 수로를 우물을 파가지고요 15m 정도의 우물을 파서 그것으로부터 물을 길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기혼샘은요, 이 성이 자랑하는 굉장한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강점이 약점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속 사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그 수로로 기어 들어가 누군가 우물을 기어 올라가면, 그리고 가서 성문을 열어버린 한 사람만 있으면 수만의 군대가 들이닥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 한 명이 수백 년의 패배 역사를 뒤집을 수 있구나. 나에게 그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그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용사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용사가 있다면 그는 나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공표합니다. 다윗의 군대는요, 역사상 가장 신령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싸우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영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군대 장관의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인척을 세운 게 아닙니다. 뭘로 했습니까? 승리의 레코드에 기초해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걸 보고 이게 다윗도 어쩔 수 없구만, 조카를 뽑았구만 했는데 아니었어요. 조카라서 뽑힌 게 아니에요. 요압이 나섰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기혼샘으로부터 기어 들어가 우물을 타고 오르면 되는 겁니까? 기혼샘에서 우물까지 15m인데 해볼 만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턱을 긁으면서 말합니다. 비슷해. 요압이 불안합니다. 비슷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수로로 기어가는 건 맞는데 기혼샘에는 적군이 너무 많아. 당연하죠. 상수도니까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상수도가 있고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로 기어 들어가야 돼. 그게 조금 다른 점이야. 그래서 배수로가 그건 150m야. 그리고
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역류를 거슬러 가야 돼. 그리고 아무리 배수로지만 너가 들통나면 안 되잖아. 그 덜그럭거리는 소리 나면 안 돼. 무기도 못 가져가. 그리고 밤 12시에 가야 돼. 안 보여야 되거든. 아마 이 요압이 하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걸 타고 오른 자가 군대 장관이 될 거야. 다시 요압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큰 승진에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는 큰 상승을 원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이걸 품고 있습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은요, 여러분, 견고한 성 밑에 그 수로를 자신의 삶의 다음 페이지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돌파해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대 장관으로 불림받았어. 나는 이 예언을 성취할 자로 불림받았어. 그리고 이 좁은 수로는 그리로 가는 길이야. 보이는 건 하나 없지만 그의 마음속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자리를 걸어 다니시며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며 중독과 죄를 파하는 거룩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질병과 연약 위에 주님 안수하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노라. 아이 베리로 내가 값을 치루었다. 주님, 절망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이 시간 놀라운 하늘 소망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총이 갈보리와 견고한 진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 수로 밑을 지나며 순종을 배우고 친밀함을 배우는 그 어둠의 시간들 위해 마침내 성문을 열어젖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을 이 세대에 드러낼 그 영광의 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